사무엘계상, 오늘은, 사무엘계상 1장부터 31장까지인데요. 12장 23절, 24절. 사무엘계상 12장 요절입니다. 23절, 24절. 사무엘기는 이제 신본주의, 엠본주의죠. 사무엘기는 이제, 사무엘계상, 12장 23절, 24절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기상 12장 23절 24절 같이 읽습니다. 또한 나로 말하건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심으로 내가 결단코 죄를 짓지 아니하고 선하고 바른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터인즉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얼마나 큰 일들을 행하셨는지 깊이 생각하여 오직 그분을 두려워하며 너희 마음을 다해 진리 안에서 그분을 섬기라. 이게 이제 사무엘기 요절이 되겠습니다. 15장 22절 23절. 사무엘기상 15장 22절 23절 23절 같이 읽습니다. 이것도 사무엘기 요절입니다. 이 두 부분입니다. 22절, 23절. 사무엘이 이르되 주께서 주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만큼 번제한 물과 희생물을 크게 기뻐하시나이까. 보소서 순종이 희생한 물보다 나았고 귀를 기울인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거역하는 것은 마술제와 같고 완고한 것은 불법과 우상 숭배와 같나이다. 왕이 주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그분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더라. 잠깐 기도하십시다. 이다시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와 복을 많이 주셔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선포할 때 참으로 주의 영감이 주의 은혜가 차고 넘치도록 해주실 간구합니다. 듣는 모든 혼들이 그런 말씀을 통해서 기쁨을 얻고 참으로 경이로움을 누리고 또 주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은혜가 가득한 그런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승리 기도합니다. 아멘. 사무엘기는 본래 한 권으로 사무엘기 우리가 상하로 나눠놨는데 본래 사무엘기는 한 권으로 되어 있어서 내용이 길어서 상하로 후대에 나뉘어졌습니다. 사무엘상은 이 사사시대, 그 재판관 시대에서 왕정시대로 가는 과도기적 과정을 기술하며 더불어 이스라엘의 왕정시대를 여는 책입니다. 성경은 한 권의 역사서며 정치서고 예언적인 정치서로 볼 때 왕이 누구인가는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왕이 누구인가? 예수서가 왕이시죠. 성경에서 예수서는 7가지의 왕으로 나옵니다. 유대인의 왕, 이스라엘의 왕, 평강의 왕, 의의 왕, 성도들의 왕, 맞죠? 왕들의 왕. 이런 식으로 이 왕, 주님은 왕이시다. 이 왕입니다. 우리가 이 왕에 대한 킹 시리즈도 한번 저희 교회에서 다룬 적이 있는데 홈페이지에 있어요. 찾아서 여러분이 한번 보셔야 됩니다. 의의 왕, 평강의 왕, 성도들의 왕, 왕이다. 사무엘기 상하가 차지하는 비중은 우리 주님께서 만군의 주요 영원한 의의 왕이시고 평강의 왕이라는 점에서 매우 비중이 큽니다. 사무엘기의 핵심 인물은 사무엘, 사울, 다윗입니다. 사무엘, 사울, 다윗입니다. 사무엘기는 왕국이 시작되면서 왕국이 시작되는 걸로 왕국의 시작과 왕국의 분열로 끝이 납니다. 사무엘기가 주는 핵심 교훈은 잠언 14장 3절에 43절에 의인은 한 민족을 높이거니와 죄는 어느 백성에게는 수치거리가 되느니라 입니다. 사무엘기 열왕기 역대기, 사무엘기 상하, 역대기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는 역대기는 이 진리를 반복적으로 보여줍니다. 영적으로 볼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사사를 보내주는 대신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대언자들 보내주셨습니다. 왕이 있으니까 사사는 필요 없어진 거죠. 왕이 이제 통치자가 되면 사사는 필요 없죠. 그때부터 말씀을 전한 대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사무엘을 필두로 해서 엘리야, 엘리사, 이사야, 요엘, 아모스, 요나, 미가 등은 전부 유명한 대언자들인데 이 왕정시대에 줄을 잇습니다. 사무엘은 마지막 재판관인 동시에 최초의 대언자라 해도 무방합니다. 사무엘은 직업적인 공식 전문적 대언자. 그냥 직업적인 대언자. 대언자가 직업이고 대언자가 이제 공식적인, 오피셜한 대언자라는 게 공식 직책이 되는 그런 대언자였습니다. 사무엘은 사울과 다윗 두 명의 왕에게 기름을 부어준 대언자입니다. 사무엘 상의 전체 개요는 1장부터 7장까지는 사무엘의 탄생과 초기 사이이고 8장부터 15장은 사울 왕 이야기, 16장부터 31장은 이제 다윗 왕 이야기, 다윗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의 어머니는 한나였고 아버지는 엘가나였습니다. 엘가나는 두 아내를 얻었는데 한나를 무척 사랑했습니다. 8절에 보면 한나를 무척 사랑했어요. 그는 매우 경건한 사람이었고 실로에 계신 주님께 경배하며 희생물 드렸습니다. 한나는 아이를 낳지는 못했는데 이는 주님께서 한나의 태를 닫으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신명기 7장 14절에 보면 내가 모든 백성들보다 더 많이 복을 받아 너희 가운데서 남자와 여자와 너희 가족 가운데 수컷과 암컷이 수태하지 못하는 것이 없을 것이며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수태하지 못할 것이 없을 것이며 이렇게 말씀했는데 한나가 수태는 못하니까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되니까 이 말씀에 따르면 수태하지 못하는 사람이 없는데 수태하지 못하면 뭐가 되는 거죠? 예, 주의 저주를 받은 걸로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인식이 되는 거죠. 분명히 성경에 신명기에 예, 너희가 오늘 남자와 여자와 수태하지 못하는 것이 없을 것이며라고 했는데 애 못 낳는다. 이건 뭐가 하는 거죠? 예, 그거는 이제 주님께서 그 집을 심판했다. 뭐 저주했다. 뭐 이런 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한나가 스트레스를 얼마나 많이 받겠어요. 응? 이스라엘 여자들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을 주님의 저주를 받은 것으로 생각하거나 심한 수치를 느꼈습니다. 주님께서 태를 낳으신 경우는 사라, 리브가, 라헬, 삼손의 어머니, 또 침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 이 전부 다 유명한 사람들이죠. 자식들로 유명한 사람. 그래서 전부 다 불임이었어요. 주님의 특별한 섭리와 인도 때문에 불임이었다가 애를 낳았던 여자들입니다. 우리는 때로 남들이 다 하는 것을 하지 못함으로 고통을 받고 수치를 당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의 결과고 손길이고 때를 기다리는 믿음이 필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을 낳았습니다. 한나는 혼이 괴로운 가운데 심히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심히 통곡하며 기도했다. 이렇게 가슴을 치는 기도는 인생을 한순간에 역전시키는 발판이 됩니다. 한나의 서원 기도는 얼마나 간절했던지 입은 움직여도 말이 밖에 나오지 않았고 제사장 엘리는 한나가 낮부터 술에 취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이 기도는 하나님이 기억하셨습니다. 사무엘은 주님께 요청했다라는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기도는 기도하는 어머니 아래 기도하는 사무엘이 태어난 것은 전혀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그녀는 아이를 낳자마자 바로 자신의 서원을 이행을 했습니다. 그녀는 기도하기 전과 기도를 얻고 난 후에 태도가 바뀌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이 곧 죽을 것처럼 간절히 기도하다가 막상 일이 풀리고 나면 까마득 잊어버린 것과는 사뭇 대조적입니다. 한나는 기도하기 전과 기도한 후에 마음이 일관되었습니다. 자, 2장으로 갑니다. 2장 1절부터 11절은 한나의 위대한 찬양시입니다. 애를 낳고 나서 이제 사무엘 얻고 나서 주님을 찬양했는데 이는 마리아가 복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불렀던 찬양과 비슷합니다. 누가복음 1장과 비슷해요. 2장 10절에서 한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놀라운 예언을 합니다. 그 찬양시 중에서 아물상 2장 10절 주의 대적들은 산산조각나리로다. 그분께서 하늘에서부터 천둥으로 그들을 치시로다. 주께서 땅의 끝들을 심판하시고 자신의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신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로다. 자신의 왕, 자신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주의 대적들을 산산조각 내리로다. 이건 뭐죠? 이건 재림이란 말이죠. 이게 지금 놀라운 예언을 지금 한나가 하고 있는 거죠. 12절부터 36절까지는 엘리, 대제사장 엘리입니다. 엘리의 두 아들과 어린 사무엘의 대조가 나옵니다. 사무엘은 주님을 섬겼습니다. 2장 11절과 18절에 주님을 섬겼다 하죠. 반면 엘리의 아들들은 벨리알의 아들들이더니 주님을 알지 아니하더라. 12절에 이렇게 나오죠. 엘리의 아들들은 벨리알의 아들들이었다. 그들은 주님의 헌물을 멸시하였고 백성들을 잘못하게 했고 결국은 철저히 심판을 받았습니다. 제사장직의 더럽힘은 배교의 절제이고 멸망과 심판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엘리는 자식들을 통제할 힘이 없었고 그는 강하게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22절 25절에 보면 아버지가 자식을 다스리지를 못해요. 문제가 뭡니까? 권위를 잃어버린 거죠. 권위를 잃어버린 겁니다. 29절 너희가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희생물과 내 헌물을 발로 차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존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모든 헌물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 자신을 살찌게 하느냐. 주님이 경고 주신 말씀입니다. 엘리한테 주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존중히 여겨 이랬습니다. 오늘 크리스천 부모들이 지을 수 있는 지혜들이죠.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존중히 여겨. 많은 사람들이 아들들을 더 존중히 여기죠. 마누라를 더 존중히 여겨 교회 못 나온 사람도 있고 남편을 더 존중히 여기서 교회 못 나온 사람도 있어요. 자식 때문에 교회 못 나온 사람도 있고 부모 때문에 못 나온 사람도 있어요. 며칠 전에 죽었던 그 김자국 씨라는 사람이 그러세요. 그 사람이 시어머니 눈치 보느라고 교회를 못 나갔는데 이러다가 내가 지옥 가겠다 싶어 교회 나갔다고. 이러다 잘못하다 이거 눈치 보고 시어머니 눈치 보고 교회 못 나갔다가는 잘못하다 내가 죽겠다 싶었다니까요. 이 엘리가 대제사장인 사람이에요. 40년간 1, 2년 행복한 것도 아니고 40년간 있던 사람인데 이 자식들을 통제도 안 됐을 뿐 아니라 주님이 딱 하시는 말씀이 너는 지금 문제가 뭐냐면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존중히 여겨. 네 아들들을. 여러분 중에 아들들을 주님보다 더 존중히 여긴 사람도 있죠. 그래서 아들들을 위해 기도하잖아. 주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실 아들을 위해서.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귀중히 여겼던 엘리는 멸문제를 당한 반면에 자식을 하나님께 기꺼이 드렸던 사람 누구죠? 자식을 하나님께 드렸던 사람.
자식을 하나님 위해서 버렸던 사람도 있어요. 모세 어머니. 그냥 강물에다가 뭐 하나님께 믿고 맡기는 거죠. 또 성전에 드렸던 사람 말. 이런 사무엘은 한나의 가족인데 아주 명문 가정이 되었습니다. 사무엘 하면 뭐 이스라엘의 3대 명문 가정 중에 하나예요. 이스라엘 3대 명문 가정이면 다윗 지파 하면 다윗의 가문 하면 뭐 제일 왕가죠. 다음은 사무엘 가문이에요. 사무엘 하면 누구나 다 알아요. 26절 말씀은 2장 26절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소년 시절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사무엘의 소년 시절과 예수 그리스도 소년 시절이 비슷합니다. 26절 아이 사무엘은 점점 자라면서 주와 사람들에게 호의를 받더라. 그래서 읽어본 구절이죠. 신약에 그대로 나오는 구절입니다. 예수 누가복음 2장 52절과 비슷합니다. 우리 무엇보다 주님보다 우리 무엇도 누구도 주님보다 더 귀히 여겨서는 안 될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주님은 그것을 우상숭배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뭐 자식을 더 앞에 두는 사람은 그렇다 치지만 항상 제일 중요한 겁니다. 자기 자신을 더 앞에 두죠. 자기 자신을 더 귀히 여기죠. 자기 자신을 주님보다 더 귀히 여기고 더 중히 여기는 것. 이것이 이제 성경에서 죄다. 3장입니다. 사무엘기 3장. 사무엘의 소년 시절 엘리의 말년에는 주의 말씀이 시기했습니다. 사무엘서기 3장 1절에 보면 주의 말씀이 시기하여 열리는 환상이 전혀 없었더라. 중요한 말입니다. 말씀이 시기하여 주의 말씀이 시기하여 말씀이 없으면 뭐가 없다? 환상이 없다. 이는 말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모스 대언자는 아모스 8장 11절 12절에 주 하나님 말하노라 보라 날들이 이르리니 내가 그 땅에 기근을 보내리라. 그것은 빵으로 인한 기근도 아니요 물로 인한 갈증도 아니요 오직 주의 말씀들을 듣는 것에 대한 기갈이니라. 그들이 바다에서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떠돌아다니며 주의 말씀을 구하려고 이리저리 다름질하 해도 그것을 얻지 못하리니 했습니다. 이 대언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은 엘리 앞에서 주를 섬겼지만 그는 아직 주를 알지 못했습니다. 주를 알지 못했다. 왜 알지 못했죠? 주를 섬기면서 주를 알지 못해요. 주를 섬기면서 엘리 앞에 주를 섬겼지만 그는 아직 주를 알지 못하더라. 말씀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이는 주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계시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7절 말씀에 그렇죠? 이제 사무엘 아직 주를 알지 못하였고 주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계시되지 아니하였더라. 주의 말씀이 계시되지 않으면 주를 알지 못하는 겁니다. 주를 아는 유일한 방법은 주의 말씀이 계시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를 아느냐 모르냐, 주의 말씀이 그에게 계시되느냐 안 되느냐, 주의 말씀이 그에게 계시되더라. 그 내가 교회를 다니더라. 수십 년간 교회를 다니더라. 수십 년간 설교를 했더라. 주의 말씀이 그에게 계시되지 않았다. 그럼 주를 모르는 거죠. 주를 아는 것 같아요. 주의 말씀을 아는 겁니다. 이는 주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계시되지 않았기 때문인데 주의 말씀이 없이는 주님을 알 수 없다는 성경적 진리를 가장 잘 보여주는 예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3차례나 사무엘을 불렀습니다. 그때마다 그것이 엘리 음성인 줄 알고 달려갔습니다. 3번째 엘리 제사장이 주님께서 사무엘을 부르는 줄 알았어요. 사무엘은 지금 주의 음성을 모르고 지금 엘리가 자기를 부르는 줄 알았죠. 이것이 무엇을 말한 겁니까? 엘리도 한때는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은 경험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엘리가 딱 사무엘이 지금 나타낸 반응을 보니까 내 과거에 내가 40년 전에 이랬구나 이거죠. 그래서 사무엘에게 딱 지시사항을 내렸죠.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엘리는 왜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된 겁니까? 그는 어느덧 하나님과의 친교가 멀어지고 죄로 얼룩진 무거운 삶을 살다 심판이라는 형벌로 끝을 맺게 된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엄숙한 경고를 받아야 됩니다. 사무엘은 밤에 자신이 섬기는 엘리와 그의 집안이 받은 심판에 대해서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의 계시를 받은 겁니다. 11절부터 14절은 엘리의 집이 받을 심판을 말하는데 18절 봅니다. 심판을 받으니까 엘리가 회개했더라 뭐 이러면 좋은데 그게 아니죠. 엘리는 회개하는 대신에 주님의 심판을 담당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인지 포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늙은 종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을 때 자신이 세운 종이 어린 청년이라 할지라도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가족 내에 있는 죄의 능력을 과소평가하지 말고 가족 내에 있는 기도 일꾼에 대해 능력을 새롭게 조명받아야 됩니다. 우리 가족 중에 있는 이 죄의 사역자들이, 가족 중에 있는 이 배교자들, 불신자들, 이걸 우리가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21절 주께서 다시 실로에서 나타나셨으니 주께서 실로에서 주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신을 계시하셨더라. 잘 보세요. 주께서 주의 말씀으로 자신을 계시하셨더라. 주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신을 계시할 수 있지만 이후로는 본격적인 대언자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 지나간 때는 여러 시대의 다양한 방식으로 대언자들을 통하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지난 시대는 여러 시대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분 말씀을 통해 자신을 계시하시는 주님을 만났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은 사실 하나님과의 인격적 교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피상적이고 종교적인 틀에 머물러 있는데 지나지 않습니다. 자, 4장으로 갑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 간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아주 대패를 했어요. 승리한 게 아니라 대패를 해서 둘에서 4,000명이 죽었습니다. 이건 완전히 이 정도면 뭐 엄청난 거예요. 백성들이 이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 주의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전쟁을 하고자 했습니다. 이는 주의 언약궤의 힘으로 적을 물리치려는 종교적 염원이었습니다. 유럽 애들 전쟁할 때 뭐 십자가 앞세우는 거 같죠? 여러분이 조선 반도에 십자가를 앞세워서 쳐들어온 군대가 있는데 누군지 아세요? 임진왜란 때입니다. 임진왜란에 최선봉에 섰던 그 일본 장수는 십자가를 앞세워서 왔어요. 그 가문이 캐톨릭이었습니다. 예수의 소속이었어요. 그리고 조선 땅에 처음으로 붉은 십자가가 이 부산항으로 들어온 거예요. 붉은 십자가 군대가. 황당하죠. 여러분 사극이 안 나와서 그렇지. 그게 역사에 실제로 나옵니다. 십자가를 앞세우고 들어왔어요. 마찬가지로 지금 얘들은 언약궤를 앞세우고 나온 거예요. 이는 주의 언약궤 힘으로 적을 물리치려는 종교적인 염원이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대신에 성물을 의지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죽은 종교 행위고 불신입니다. 이들의 이런 행위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들고 여리고성을 돌았던 일을 기억했기 때문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한 것은 불신이다 이거죠. 전통에 따른 거죠. 처음에 겁을 먹었던 블레셋 군대는 언약궤가 오니까 그게 진짜 성물인 줄 알고 저기 어떤 능력이 있는 줄 알고 블레셋 군대도 겁을 먹었는데 잘못하면 우리가 질 수 있다. 위기감이 느끼면 둘 중에 하나죠. 포기하든지 더 힘을 내든지인데 이 블레셋 병사들은 더 힘을 내서 싸웠고 보병 3만 명이 죽었어요. 10절에 보면 보병 3만 명이 죽고 하나님에게는 빼앗겼고 홈리와 비느하스는 주의 말씀대로 죽었습니다. 이때 엘리의 나이가 98세였습니다. 엄청 나이 오래 살았죠. 이 98세의 눈먼 엘리 그때 눈이 멀었는데 98세의 눈먼 엘리는 이 소식을 듣고서 아들 둘 죽고 언약궤 빼앗겼다는 소식 듣고 의자에서 쓰러져서 목이 부러져 죽었고 며느리는 아들을 낳았으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21절 22절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영광이 떠났다. 언약궤를 빼앗겼다. 언약궤 하나님의 영광 이스라엘 영광이 거기 있다요.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요. 시편 78편 60절 61절에 실로의 성 맞고 친히 사람들 가운데 두신 장막을 버리시고 자신의 능력을 포로로 넘겨주시며 자신의 영광을 원수의 손에 넘겨주시고 이렇게 시편 나오는데 이게 바로 이 장면입니다. 이 장면을 시편에서 노래한 겁니다. 이 사건을 이렇게 기술했어요. 실로의 장막 친히 사람들 가운데 두신 장막을 버리시고 하나님의 장막 성막이 지금 성전 짓기 전이잖아요. 솔로몬 시대 때 성전이 지어지니까 친히 장막을 버리시고 자신의 능력을 포로로 넘겨주시며 그 언약궤가 넘어갔어요. 그 자신의 영광을 원수의 손에 넘겨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포로로 언약궤는 블레셋에 뺏겼습니다. 5장 6장입니다. 5장 6장인데 블레셋 사람들은 언약궤를 이제 빼앗아 갔는데 이 언약궤를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언약궤를 감당을 할 수가 없었어요. 이는 주님께서 재앙을 내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사랑하던 다곤 신은 머리와 두 손바닥이 끊어졌습니다. 사람들은 종기를 알아서 죽거나 파멸이 맺습니다. 그 언약궤 갖다 놨다가 이게 복이 아니에요. 언약궤 갖다 놓으니까 엉망이 된 겁니다. 쥐들은 농토를 파괴했고요. 그래서 이들은 주님께 범법 헌물을 드렸는데 금종기 5개와 금지 5마리를 만들었습니다. 금종기 5개를 만든 이유는 주의 언약궤가 머물러서 임한 재앙의 도시가 5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금지 5개를 만든 이유는 언약궤가 통과한 그들의 성읍이 5개였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들의 그 아이디어를 보세요. 만들어도 이런 걸 만들어요, 그죠? 금종기, 금지. 이게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종교성이에요. 사람들은 자신의 경험이나 자신의 상상이나 자신의 문화, 자신의 배경의 기초에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우리는 성경에 계신 대로 주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자신이 드리는 치성을 드리면 된다. 특히 한국인들의 마음은 그겁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그 습성 따라서 주님을 섬기는데 그런 정신이 있는데 초기에 그 기독교 신자들한테 기도하라 그랬더니만 가부좌 틀고 기도하는 거예요. 가부좌 틀고 기도하는 거. 그 자신의 그 문화적 배경을 그대로 가지고 그죠? 성경에 따른 계시가 아니라 그렇게 하고 이제 할머니 전도에서 교회 데려왔더니만 이렇게 기도하더라잖아요. 이렇게 불당해서 하던 방식으로 뭐 그런 식이란 말이죠. 그게 만들어도 금종기 금지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지금 주님을 지금 주님의 진노를 달래보자 뭐 이런 식이죠. 우상들이 하다 습관 그대로죠. 7장입니다.
언약궤는 실로가 아니라 아미나답의 집에서 20년간이나 머물러 있었습니다. 아미나답의 집이 20년간, 언약궤가 그 집이 20년이에요. 이때 사무엘이 한 일이 뭐냐면 그는 이스라엘의 온 집의 회개 운동과 기도 운동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회개를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집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마음을 다해 주께 돌아오려거든. 이게 회개죠. 주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가운데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예비하여 주께로 향하게 하면 그분만 섬기라. 그분께서 너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렇게 하면 구원은 결과다 이거죠. 구원은 열매다. 구원은 선물이다 이 말입니다. 앞에 이걸 예를 회개하라면 회개하라. 회개하면 돼. 그게 이 테러 조직 만들어가지고 말이죠. 언약궤 탈취 사건, 언약궤 다시 이스라엘로 무사히, 이런 거 인디애나 존스 시리즈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인디애나 존스 알아요? 성물을 찾아서 성배를 찾아서 그 막 맹활약하는 고고학자 이야기죠. 지금 이스라엘 사무엘은 그런 거 안 했다 이거죠. 구원은 너희들이 마음의 회개가 먼저다. 주님께 돌이키는 것. 이러면 구원은 임하는 것이다. 그 회개와 기도죠. 그는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주님께 돌아오도록 했으며 백성들은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주님만 섬겼습니다. 이것을 우리말로 영적 부흥 또는 영적 각성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한 부흥이에요. 이게 리바이벌입니다. 미스바에 함께 모여 물을 붓고 금식하며 회개했습니다. 6절에 나오죠. 주님은 회개하는 영혼들을 구원하시며 풍성한 은혜와 긍휼을 베푸십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이들을 치러 왔습니다. 원수가 목전에 있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사무엘이 한 일이 뭡니까? 전쟁이 터졌어요. 군대가 막 쳐들어와요. 블레셋 군대가. 지금까지 무너지고 부패한 성직지에서 주님께 드린 예배를 이스라엘은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예배 회복과 무너진 단을 쌓는 일이 가장 시급하고도 중요한 일입니다. 적이 쳐들어오는 와중에도 회개하고 번제를 드리고 기도할 때 주님 원수들을 물리쳐 주시는데 이걸 12절에 뭐라 그랬어요?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러죠. 에베네셀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말이죠.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러 왔는데 그날에 주께서 큰 천둥으로 블레셋 사람들 앞에 천둥 소리를 내서 그들을 무찌르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으로 천둥으로 그들을 몰아내버린 겁니다. 천둥으로. 그러니까 사무엘은 군대를 안 모으고 칼을 안 잡고도 블레셋을 이겼어요. 이게 진정한 사사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기는. 이 와중에서 막 할 일은 뭐냐? 내가 주님 앞에서 바르게 한다. 회개, 금식, 번제, 기도. 그래서 적을 다 물리쳤어요. 원수들을 물리치고 그들의 공격을 막는 것은 군사력을 키우거나 삼손같이 계력의 장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주께 기도하는 것. 주님과 올바른 관계, 주님께 바른 헌물을 드리고 죄를 회개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지금 이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됩니다. 내가 주님과 바른 관계에 있으면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뭐가 된다? 해결된다. 원수들이 물러간다. 이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이건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못 믿으시면 어쩔 수 없고 믿으셔야 돼요. 믿음이 승리예요. 믿음이 승리예요. 8장입니다. 사무엘이 늙어서 자기 아들들을 재판관에 세웠지만 이 재판관이 세속이죠. 세습이죠. 세습. 여러분이 막 좀 교회 목사들 세습한다고 난리치지만 이 다 구약적 제도에 근거한 겁니다. 다 제사장을 세습했다 이거죠. 사사들도 세습했어요. 재판관을 세웠는데 이 아들들이 아버지가 같지 않아요. 8장 3절에 보면 아들들이 아버지 같잖아요. 그의 아들들이 그의 길들로 걷지 않고 옆으로 돌이켜 이익을 추구하며 뇌물을 취하고 재판을 굽게 하니라. 사무엘이 자식교육의 개판인 거죠. 여러분이 성경에서 자식교육 제대로 성공한 사람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거는 입지전적인 이야기예요. 4대에 걸쳐서 이 믿음이 유지된 게가 유일무이입니다. 다윗의 아들들 어때요? 개파이죠. 사무엘 아들 개파이죠. 모세의 아들 여러분 이름 알아요? 여러분 누구를 대보세요. 누구를 대봐요. 믿음 좋은 사람 없습니다. 왜 그럴 것 같아요? 사무엘 같으면 이스라엘에서도 진짜 믿음의 3대 영웅 중에 한 명입니다. 근데 사무엘 아들들이 그렇지 않다 이게. 기드온 아들들 어땠죠? 그런 개판이 없어요. 71명인데 70명이 한 명한테 죽고요. 그놈 엘리멜렉은 아비멜렉은 맞아 머리통 깨져 죽었어요. 몇 돌에 맞아가지고. 이게 뭐 이런 콩가루 집안도 이런 콩가루 집안이 없는 거죠. 망해도 때 그 다음 세대 망해도 그렇게 망할 수가 있어요. 그 기드온 자식 다 죽은 거예요, 그죠? 이런 황당한 케이스 말이죠. 우리가 볼 때, 야, 이런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그 자식도 교육 잘 시키고 싶으면, 근데 그게 안 된단 말이죠. 아버지, 오히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그 믿음이 좋은 사람이 나오지, 그죠?
여러분이 뭐 너무 훌륭해지려고 하지 말고 적당히 알고 자식 교육 잘 지키라고. 자식 교육 잘 지켜. 나도 동주 교육을 잘 지키는데 전념하고 있는데 잘 하고 있을지 모르겠네 이놈이. 맨날 나보다 한 10갑절 더 능력을 달라는데 동준 이제 나중에 그래라 우리 아버지는 아마 했어도 수명도 안 됐다고 그래. 그렇게 했어도 밤새워 준비해 설교 준비해 맞아 사람 안 왔다고 그래. 하여튼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근데 이 사무엘 아들들이 사무엘이 볼 땐 기가 찰 노릇이죠. 아들이 어떻게 이 모양이 된 거예요. 백성들이 원치 않는 거예요. 원치 않았어요. 5절 보세요. 이스라엘은 본래 이 주님이 왕이시고 주님이 그들 다스리십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왕을 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5절에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었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길들로 걷지 아니하니 모든 민족들 같이 이제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재판하게 하소서. 왕을 세워달래. 당신의 아들은 당신 같지 않다예요. 우린 당신 아들은 못 믿는다 이거죠. 이스라엘은 이 세상의 모든 민족들과 다른 독특한 민족입니다. 그런데 다른 민족들과 같이 일했죠. 그러니까 이제 그들과 같이 걷고자 했습니다. 이들이 왕을 세우고자 하는 진짜 이유는 신정국가에서 왕정국가로 전환을 깨하고자 했던 겁니다. 이제 신정국가 싫다 이거예요. 왕정국가로 바꾸자. 왕정국가로. 사무엘상 8장 7절 그들이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나를 버려서 내가 자기들을 통치하지 못하게 하려 하였느니라. 뭐죠? 신정을 그들이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사무엘을 버린 게 아니에요. 재판관을 버린 게 아니에요. 나를 버렸어. 주님을 버렸다요. 내가 자기들을 통치하지 못하게 하려 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의 궁극적인 목이 이겁니다. 신정에서 왕조로 바꾸자. 신정에서 왕정으로. 이는 주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니라 왕을 세워서 인간들의 다스림을 받겠다는 것으로 큰 죄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끼리 사자예요.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찾지 말고 재판관인 거 하지 말고 우리가 진짜 군대를 만들고 우리가 하자 이거죠. 10절부터 20절은 왕이 세워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게 될 짐과 부담들, 의무 등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줬습니다. 정치 체제가 바뀐다는 것이 백성들이 어떤 것이냐요. 이제 일단 궁궐로 군대가 왕실 군의대가 형성돼야 되죠. 세금 내야 되죠. 뭐 내시도 필요하죠. 그들은 왕을 위해서 세금을 내야 되고 노역을 해야 되고 군대로 모집돼야 되고 왕의 소유로 토지를 빼앗길 것이고 백성들은 자식들을 왕실의 종으로 바쳐야 됩니다. 왕이 이제 종으로 부려먹을 겁니다. 주님이 그런 말을 쫙 18절까지 해주셨어요. 쫙 해주셨어요. 이는 지금까지 없었던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점이 하나 있는데 18절 보세요. 왕정으로 바뀌면 뭐냐? 왕조로 바뀌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하면 그날에 너희를 위해 택할 너희 왕으로 인하여 너희가 부르짖을 터이나 주께서 그날에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시리라. 너희가 부르짖는데 듣지 않는다. 한번 기도응답 없다 이거예요. 너희가 택한 왕으로 결과 생긴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왕이 완전히 개판입니다. 좀 바꿔주세요. 그래도 그건 기도응답 없다 이거예요. 우리 왕이 우리의 세금을 너무 많이 매겨요. 노역을 너무 많이 시켜요. 우리를 너무 많이 괴롭혀요. 악한 왕입니다. 갈아주세요. 그건 응답 없다 이거예요. 내가 아무리 부르짖어도 기도응답 없다. 내가 듣지 아니하겠다. 듣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건 두렵고도 떨리는 일이죠. 이건 너무 두렵고 떨리는 일이죠. 근데 백성들의 대답이 뭐냐면 19절에 대답이 그렇게 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이 사무엘의 목소리로 순종하기를 거부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에게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리니 상관없다 이거야. 그건 상관없다 이거야. 하나님은 백성들의 이런 불신과 불순종과 완악한 요구에 응답을 하셨습니다. 주님은 때로 선하시고 받아들이시고 온전한 뜻에 의해 이렇게 허락하시는 뜻이 있습니다. 이렇게 허락하신 뜻이 있어요. 하나님은 본래 이게 하나님 완전한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원하신 뜻도 아니고 기뻐하신 뜻도 아닌데 백성들이 막 계속 요구를 하니까 해라 그러면 해라. 이런 것에 대한 응답은 되어도 손해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응답 받았다고 다 좋아할 일은 아니에요. 그 응답 받아서 망하는 케이스도 많이 있습니다. 그거 돼가지고 망하는 케이스 많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냥 한번 이 혼의 궁핍, 곤고함을 보내시는 겁니다. 같이 보낸 건데 여러분이 바른 기도, 바르게 기도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를 해야지 자기 정욕대로 구해서 그게 응답됐다 그게 간증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자, 9장입니다. 자, 베냐민 지파의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는 장면이 9장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미남인데다가 키가 어떤 사람보다도 어깨 위만큼 큰 사람이었어요.
그게 딱 누가 봐도 사울은 그냥 뭐 확 눈에 띄는 사람이죠. 한마디로 사람들이 찾던 왕의 제목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왕이 되어야 된다. 사무엘은 온 이스라엘의 모든 소망이 사울과 그의 집에 있다고 말하면서 그가 바로 초대 왕이 될 것임을 말해줬습니다. 근데 21절에 보면 그는 아주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사울은 이때 아주 겸손한 사람. 나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지파 출신으로 베냐민족 속이 아니니까, 또한 내 가족은 베냐민 지파의 모든 가족들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니까, 지파는 베냐민 지파가 제일 적었죠. 한번 전멸당할 뻔했기 때문에. 다음에는 베냐민 지파 중에서는 또 사울 집이 제일 작은 집이에요. 그래 당신이 어찌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라. 왕이 되려면 그래도 유력한 집안에 가장 좀 정치에 힘이 있는 그런 사람이 되지. 내가 어떻게 됐냐 이거죠. 아주 이제 이렇게 자기는 할 수 없다고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죠. 아주 겸손한 사람이었죠. 인물도 좋고 다 좋은데 그는 자기 출신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제 자부심을 갖고 있는 건 아니었어요. 나는 미천한 집안이다, 낮은 집안이다 이거죠. 나아기를 찾아 나섰던 사울은 하나님의 사람을 만남으로써 새로운 인생을 찾았습니다. 10장 사무엘은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제 왕으로 삼았습니다. 1절에 보면 기름 한 병을 취해서 머리에 부었어요. 사무엘은 사울을 확신시켜주기 위해서 앞으로 있을 세 가지 일을 말해줬는데 2절, 3절, 5절입니다. 앞으로 이 세 가지 일이 일어난다. 사울에게. 그리고 사울에게 성령이 임하는 특별한 체험이 임했습니다. 10절입니다. 구약시대에 이 사람들, 이 성도들, 구약시대에는 신약의 성도들처럼, 오늘 크리스천들처럼 성령이 믿는 모든 자들에게 다 임한 것이 아니라 특별한 사람들에게 한시적으로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만 임합니다. 그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만. 그 성막을 제작할 때는 아홀리아과 브살리엘에게 주님의 영이 임했는데 그 성막 제작을 위해서 임한 거예요. 성막 제작을 위해서. 한시적으로 특별하게 누구를 위해서? 대언자들도 마찬가지고 왕도 마찬가지고 제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임합니다. 반면 신약 성도는 믿는 순간부터 영원히 예외 없이 성령이 임하고 영원히 내주하십니다. 신약의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이 필요합니다. 성령이 이미 믿는 순간에 다 임했어요. 성령 충만이 필요하죠. 사울은 백성들 앞에서 이제 왕으로 뽑혔습니다. 21절부터 24절까지가 이제 초대왕,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등극했어요. 왕이 될 때 사울의 겸손은 곳곳에 보입니다. 사울은 거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훌륭한 외모와 부유한 지방과 영적 능력과 겸손한 마음과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의 기도와 인도, 백성들로부터 인기, 또 좋은 친구들도 있었어요.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현대의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바로 이런 사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울처럼 되기를, 그죠? 사울처럼 영성도 있고 믿음도 있고 돈도 있고 지위도 있고 이게 현대 기독교가 추구하는 게 사울의 이상형이죠. 사울 같은 사람은요, 오늘날 같으면 교회 나올 일이 없어요. 왜? 전국에 간증 다녀야 돼. 전국 교회로 매주 간증을 다녀. 수요 일요일 맨날 간증 다녀야 돼요. 나 이렇게 성공했다. 나 이렇게 성공했다. 이 간증 장사들 있잖아요. 전국을 쏘다다니면서 1년 40여일 간증해요. 간증. 사울 같은 사람. 그럼 다 이게 사울을 자기 교회 한번 초청해서 회중들 앞에 세워가지고 간증 한번 듣겠다고. 이런 사람. 그러나 우리는 구약의 사울이 되기보다는 신약의 바울이 되기를 소망해야 됩니다. 여기서 신약 시대의 사울과 구약의 사울을 한번 비교해 봅시다. 둘 다 사울이죠. 둘 다 베냐민 지파입니다. 처음 사울은, 구약의 사울은 키가 크고 백성들의 인기가 있었으나 신약의 사울은 인기가 없었습니다. 인기가 없었어요. 사울은 하나님의 친구로 겸손함으로 시작했으나 주의 원수로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사울의 죽음은 주의 원수로 인생을 마감했죠. 반면 신약의 사울은 주의 원수로 시작했다가 주님의 가장 신실한 종으로 생을 마감합니다. 사울의 삶은 불순종과 인본주의로 특징지어지는 반면에 신약의 사울은 순종과 신본주의로 구별됩니다. 신약의 사울은 유대인 이름인 사울에서 그리스인 이름인 바울로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사울에서 바울로의 삶이 바뀔 필요가 있습니다. 11장입니다. 사울이 이제 왕에 대해서 위대한 첫 승리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했고 백성들 하나로 모아서 암몬 족속들을 대파했습니다. 이제 왕 취임식을 하고 이제 그에 상응하는 뭐가 된 거죠? 예, 뭐가 일어난 거죠. 이게 전쟁에서 대파해서 역시 우리가 왕을 세울 잘했어. 이 정도 되는 그런 승리였어요. 이로써 그의 왕권은 백성들 사이에서 견고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사무엘은 승리의 도시 되어 들때는 백성들에게 올바른 영적 방향을 제시해 줬는데
11장 14절 15절. 그때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와서 거기서 왕국을 새롭게 하자. 왕국을 새롭게 하자. 하니 온 백성이 길갈로 가니라. 거기서 그들이 길갈에서 주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거기서 주 앞에 화평 언물의 희생물을 희생시켜 드리며 거기서 사울과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이 크게 기뻐하니라 했습니다. 크게 기뻐하니라. 이들의 승리는 사울이나 사무엘이 이룬 것이 아니라 하늘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백성들은 영원히 기억해야 됩니다. 영적 방향을 정확히 잡는 일은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방향이 틀리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의 잘못된 선택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임할 때가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다른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때 신자들은 나의 선택이 옳았구나. 그때 잘 선택했구나. 이렇게 잘못 판단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12장입니다. 사무엘의 공식적인 고별 설교입니다. 12장 사무엘의 고별 설교예요. 사무엘은 평생을 정직하게 깨끗하게 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양심에 그릴 것이 없었습니다. 4절 5절 오면 내가 양심에 그릴 것이 없다. 이거지. 양심에 그릴 것이 없다. 영적 능력은 바로 이런 삶이 뒷받침되어야만 지속될 수 있습니다. 경건의 능력은 하나님과 사람들 목전에서 정직하게 행함으로써 유지됩니다. 이는 오늘날 사역자들에게 삶에 대한 큰 교훈을 줍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출애굽에서 여호수아의 정복전쟁, 사사시대를 거쳐 오늘날까지 이르렀음을 기억시켰습니다. 지난 몇 세기 동안 왕이 없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사실을 기억시킨 것은 왕이 아닌 하나님만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이들의 죄가 뭐냐? 이스라엘은 주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무엘은 이스라엘 죄를 말했는데 첫째 왕을 구한 죄입니다. 왕을 구했다요. 이는 주 하나님께서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12절 말씀. 12장 12절 말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온 것을 너희가 보고는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이게 신정국가죠. 너희가 내게 말하기를 아니니다 오직 왕이 우리를 통치하여 하리다 하였도다. 주님이 왕인 거는 불만족이에요. 그건 부족이다. 아니니다 이렇게 했다요. 이거는 불신이죠. 왕을 구한지. 둘째는 백성들이 원하고 백성들이 택한 왕을 세웠습니다. 13절입니다. 이에 대해서 주님은 경고하셨습니다. 17절 18절 오늘은 밀을 수확하는 때가 아니냐 내가 주를 부르니 그분께서 천둥과 비를 보내사 너희가 너희를 위해 왕을 구하면서 주의 눈앞에서 행한 너희의 그 사악한 일이 큰 일임을 너희가 깨달아 알게 하시리라 하고 이에 사무엘이 주를 부르며 주께서 그날에 천둥과 비를 보내니 온 백성이 주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주님께서는 너희가 구한 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걸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분명히 알려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세운 것이 죄가 아니라 그것이 우리들이 살 길이다. 우리의 평안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세금과 군역이란 짐을 지고서도 뜻을 관철한 겁니다. 죄를 지혜인 줄로 아는 사람들이 있고 부득이하게 했다고 변명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이는 죄를 가지고 현장에서 터득한 지혜라고 우깁니다. 전에 어떤 킹제임 성경을 사용하는 목사님은 나는 개혁 성경을 하나님이라고 믿으면 그것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다 믿는다. 이런 황당한 소리를 하기에 제가 바로 잡아주려고 권면했더니 저는 이것을 현장에서 부딪히며 터득한 지혜라고 현장에서 배운 지혜다 이렇게 변명을 해댔습니다. 사람은 지혜라고 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현장에서 터득한 타협, 세속, 자기 지혜. 한마디로 말하면 현장에서 터득한 불신과 죄라고 단언하십니다. 말씀의 능력을 믿지 못하다 보니까 처음부터 진리를 말하지 못하고 자기 생각대로 첨차적으로 돌려서 말하고 상대에게 호감을 갖게 하다 보니까 생기는 현상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믿느냐를 강조하다가 결국은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를 놓치는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됩니다.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는 어떻게 믿어야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누구를 믿어야 되는가요? 23절 24절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암송하고 기억해야 될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구절은 암송 구절이죠. 또한 나로 말하건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심으로 내가 결단코 주께 죄를 짓지 아니하고 선하고 바른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텐즉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얼마나 큰 일들을 행하셨는지 깊이 생각하여 오직 그분을 두려워하며 너희 마음을 다해 진리 안에서 그분을 섬기라. 성도들에게 특히 모든 사역자들에게 이 말씀은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는 사도들이 사도행 6장 4절에 우리는 오직 계속해서 기도와 말씀 사역에 전념하리라 하니라 이 결단과 일맥상통하는 말씀입니다. 13장으로 갑니다. 사울은 블레셋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길갈에 있었습니다. 아들 요나단이 블레셋 수비대를 쳤으나 백성들은 위험에 빠졌고 벌벌 떨었습니다.
이 사울에게 이스라엘에게 이 블레셋은 영원한 숙적이었습니다. 이 블레셋 있죠, 필리스틴. 이게 오늘날 이스라엘에서 지금 팔레스타인 있죠, 이스라엘 그 필리스틴 그 블레셋입니다. 본래 지금 이스라엘의 가자 지역에 그쪽에 뭐 맨날 지금 싸우고 있는 그 필리스틴 거기는 본래 이 민족 이 족속이 아닌데 성경에서 보니까 이스라엘의 가장 숙적이 블레셋이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그렇게 지은 거예요 지금. 지금 거기 사는 거기 지금 중동의 분쟁 지역 있죠. 그게 걔들이 피에로 말이에요. 그 피에로가 이 블레셋에서 이름을 따온 겁니다. 본래 블레셋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이 블레셋으로 인해 사실은 늘 위험에 빠지고 떨었어요. 6절 7절에 보면 아주 벌벌 떨죠. 13절 6절 7절에 전황은 크게 불리해지고 백성들 중에 탈영병이 속출했어요. 탈영병이 막 속출했어요. 사울은 다급한 나머지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번제물과 화평물을 자신이 직접 드렸습니다. 9절에 보면 자기가 직접 제사장 역할을 했습니다. 이는 민수기 16장에 나오는 오직 레위제파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다는 기본적인 율법을 범해버렸습니다. 그의 죄는 살인과 가늠과 같은 육신적인 죄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사울은 그런 더러운 죄는 안 지었어요. 그런 건 안 지었어요. 제사장직을 더럽히는 것은 영적인 범죄입니다. 그는 잘못을 알고도 변명을 했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13장 12절에 보면 그런 까닭에 내가 스스로 어쩔 수 없이 번제물을 드렸나이다 이랬거든. 어쩔 수 없이 내가 어쩔 수 없이 그런 까닭에 내가 어쩔 수 없이 하였나이다. 이것은 회개가 아니라 변명의 표준 진술문과 같습니다. 헌물을 드린 사소한 문제 하나도 지키지 못한 사울에게서 주님은 더 큰 주의 율법을 지킬 것을 기대할 수 없으셨습니다. 이 일로 사울의 왕권은 이미 끝났습니다. 흔히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너무 가혹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는 사람들이 번제물과 제사장직에 대한 하나님의 엄청난 관점의 차이에서 기인합니다. 만약 왕이 임의로 번제물을 드린다면 백성들 역시 위급할 때는 자기 마음대로 헌물을 드릴 겁니다. 자기들도 그냥 막 하겠죠. 주의 법은 무너지고 주의 말씀은 엉망이 되고 상황마다 자기가 기준이 되고 자신이 율법이 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백성들이 사울의 본을 따라서 자기들이 희생물을 드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점에서 사울의 죄는 다윗의 죄와는 비교할 수 없는 심각하고도 큰 죄입니다. 이는 오늘날 신자들이 형식과 절차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명분으로 성경도 없이 찬양과 기도도 없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도 없이 주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과 동일한 죄입니다. 14장입니다. 14장.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과 달리 믿음이 있었습니다. 요나단. 그는 용기도 있었습니다. 단 둘이서 적진에 들어가서 적을 치기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큰 지진을 보내셨고 그들은 자중질환에 빠져서 이 둘이서 가서 전쟁에서 대승을 해버렸어요. 이 특공대도 이런 특공대가 없어요. 그게 15절에서 23절에 나오죠. 믿음에는 보상이 있습니다. 믿음은 모든 걸 이깁니다. 이는 영적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24절에서 25절은 사울의 어리석은 명령으로 백성들이 당하는 고통에 대해서 말합니다. 사울은 전쟁이 어려워지자 금식을 선포했는데 덕분에 백성들이 힘이 없어서 쇠약해졌습니다. 요나단은 아버지의 명령을 모르고 꿀을 먹었는데 아버지의 명령이 매우 잘못되었음을 알았습니다. 사울의 명령으로 줄인 백성들은 노량물을 피채 막 먹게 되었습니다. 32절에 보면 얼마나 배가 고팠던지 이 피채 막 음식을 먹는 거죠. 짐승을 잡아 먹는 거죠. 이 통치자들의 어리석음은 백성들을 압제하고 고통스럽게 합니다. 사울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그는 계속해서 적들을 물리쳤고 주님은 승리를 주셨습니다. 사울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승리를 주셨어요. 15장은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이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하라고 명을 했습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라. 완전히 진멸하라.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8절 9절 15장 8절 9절 아말렉 족속의 왕 아각을 산채로 사로잡으며 칼날로 그 온 백성을 진멸하니라. 그러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또 양과 소와 살찐 것 중에 좋은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그것들을 진멸하려 하지 아니하며 다만 나쁘고 가치 없는 것만 다 진멸하니라. 주님의 명령이 떨어졌는데 판단을 자기가 하는 거죠. 이는 불순종이고 반역입니다. 그러나 그의 말이 뭐냐면 13절 사무엘기 15장 13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주께서 당신에게 복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주의 명령을 수행하였나이다 하며 사울 입장에서는 이게 자기가 수행한 거다 이거예요. 난 했다. 사울은 스스로 자신을 속이고 있습니다. 죄에는 어떤 지혜도 없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고 악을 떠난 것이 명철입니다. 사울은 죄로 말미암아 지혜도 명철도 없습니다. 사무엘의 책망에 그는 다시 변명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항상
선한 목적과 의도로 포장되어 있습니다. 죄라는 것이 이렇습니다. 죄는 항상 선한 목적과 선한 의도가 포함된 그걸로 포장됩니다. 돈을 벌면 헌금한다고 하고 사업에 성공하면 주의 사역에 좀 더 헌신한다고 말합니다. 성공하기 전에 늘 그렇게 말해요. 내가 성공하면 주님을 위해서 더 많이 일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해요. 성공하면. 이게 사실은 이게 뭡니까? 이 아주 선한 의도, 선한 목적으로 포장이 된단 말이죠. 자신의 정욕과 욕심을 주의 사역과 주님의 뜻으로 포장하는 죄악된 습관은 어디에나 널리 퍼져 있으며 이런 죄의 속임수는 교회 내에도 심지어 목회자들 사이에도 깊이 퍼져 있습니다. 22절 3절 사무엘이 이르되 주께서 주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만큼 번제 헌물들과 희생 헌물들을 크게 기뻐하시나이까. 보소서 순종이 희생 헌물보다 낫고 귀를 기울인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거역하는 것은 마술자 같고 완고한 것은 불법과 우상 숭배와 같나이다. 왕이 주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그분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더라. 결국 사무엘이 시작한 사울의 죄는 왕이 주의 말씀을 버린 겁니다. 이는 다윗이 범한 살인과 간음, 거짓말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결국 그는 자신의 죄를 인정했지만 역시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음성에 순종했다고 다시 한번 변명을 했습니다. 백성들의 선택을 받은 왕이 백성들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주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은 주님을 두려워합니다. 사람들의 선택을 받은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두려워하는가? 여러분 누구의 종인가? 누가 나를 서포트하고 누가 나를 돕는가?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누가 나에게 밥을 주는가? 누가 나를 먹여주는가? 사장님이 나를 먹여주면 사장한테 떨어지죠. 응? 사람들이 나에게 주면 사람들이 떨어지죠. 주님이 나를 먹이시면 주님 앞에. 맞아요? 나의 생명의 지지자, 지탱자가 누구냐 이 말입니다.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나를 임명했는가죠. 사람들이 나를 임명했으면 사람들이 눈치를 맞추고 주님이 나를 부르셨고 기름 부으셨다면 주님 앞에 주님 눈치를 봐야지. 여러분 주님 눈치 봐요? 주님의 눈치를 봅니까? 눈치 없는 사람도 골치 아프죠. 너무 눈치가 없어. 그럼 뭐라 그러죠? 그게 뭐 눈치가 없다 그러면 좀 말이 어감이 없으니까 센스가 없다 이렇게 말해요. 센스가 없다. 뭐죠? 미련하다. 그런 말이에요. 미련하다. 저도 눈치가 좀 없는데. 그러다 이 백성들의 선택을 받은 이 사울 왕은 백성들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어요. 사무엘은 사울을 위하여 애곡하며 기도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사울을 통해 배워야 할 교훈은 육신에서는 어떤 선한 것도 나올 수 없으며 육신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아무리 좋아 보이고 아무리 선한 의도와 목적으로 행해진다 해도 육신은 십자가를 통해 처리될 것이지 주님께 드려야 할 것이 아닙니다. 육신은 처리돼야 되지 주님께 바칠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포장해서 갖다 바쳐도 그건 모욕이죠. 여러분이 포장기 착해서 포장해서 갖다 바쳐 열어보니까 육신이었어. 이거는 완전 엿먹으라 보다 더한 거 아니에요. 응? 열어보니까 이건 뭐예요? 아주 멋진 건 줄 알고 딱 포장을 열었는데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뭐가 들어있었다. 그럼 그건 뭐죠? 이거 바친 놈 이건 반 좀 죽여놔야 되지. 우리가 주님 앞에 육신을 드린 게 그런 겁니다. 사울 왕이 지금 한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육신적인 것으로 영적인 것을 대체하는 것이 바로 종교로 복음을 대신하려는 인본주의고 이 사울의 범죄입니다. 이게 사울의 범죄입니다. 16장입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사울을 위해 애곡하지 말고 이시의 아들들 가운데 한 명에게 기름을 부어 왕이 되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왕을 이제 바꾸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이 왕을 바꾸는 거예요. 인생이나 영적으로 볼 때도 백전노장이고 산전수전을 당했건 사무엘이지만 그는 외모를 취했습니다. 16장 6절 그들이 오매 그가 엘리압을 보고 이르기를 주의 기름 부음 받을 자가 참으로 그분 앞에 있도다 하였으나 엘리압이 이게 인물이 너무 좋았어요. 사울 왕도 인물이 좋은데 엘리압도 인물이 좋으니까 주님 이 사무엘 생각에는 엘리압이 사람이 바로 다음 왕이 될 사람이다 이런 거죠.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거죠. 그 다윗의 형제들이 인물이 다 좋았던 것 같아요. 다윗도 인물이 보통 인물이 아니었는데 그죠? 다윗이 인물이 보통 인물이 아니었는데 근데 이것이 사람의 약점입니다. 우리는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는 버릇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어떤 아줌마가 버스 타는데 그냥 평범하게 입고 가니까 운전사가 아줌마 이랬다 그러고 하도 열받아 그 다음날은 쫙 빼고 있기는 아주머니 그러다는 거죠. 아줌마와 아주머니 차이가 그게 아주 간단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목소리 톤이 싹 달라졌더라 이거죠. 우리가 어떻게 이거 사람은 뭘 취하죠? 외모를 취하는 거죠.
외모를 취하는 거죠. 교회 내에서도 이 자꾸 외모를 취하는 분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말이죠. 와도 뭐 웬만해서는 이름도 안 묻고 전화번호도 안 묻고 뭐 어디 사냐도 잘 안 묻죠. 뭐 몇 번 와야 이제 내가 그때서 이름 묻고 그럴 때가 있고요. 어때는 처음 온 사람한테 물어도 뭐 그냥 제 카톡에다 저장해 놓으려고 묻는 거지 뭐 별 관심도 없어요. 섭섭해하지 마세요. 그리고 호구조사를 안 합니다. 저는 아버지 직업이 무엇인고 이것도 안 하고 당신은 지금 뭐 하시는 분인고 이거 안 해요. 거기에 따라서 그 사람을 평가하게 되고 취하게 돼요. 예, 제가 지금 뭐 대학 교수로 있습니다. 뭐 의사로 있습니다. 그러면 더 호감이 가고 제가 노가다꾼입니다. 그러면 아이 뭐 그러십니까? 이런 걸 저는 아예 묻질 않아요. 안 물어. 물을 필요도 없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자마자 막 바로 호구조사 들어가는 게 보통 교회들의 일반적인 제거죠. 이 사람 꼭 잡아야 될 사람, 이 사람 다음날 신방 가야 될 사람, 일주일 안에 신방 가야 될 사람, 바로 연락해야 될 사람, 이게 척 나오죠. 장난. 근데 어떤 분 제 자매 아는 분 자매 가는데 이분 진짜 훌륭한 자매예요. 근데 하니만 이 고졸이거든요. 근데 이게 호구조사 시작되는데 집안 조사뿐만 아니라 이게 학교를 어딜 나왔는지까지 하는데 이 양반 아주 시험 들었어요. 이 교회에서 이게 왜 필요한가? 내가 여기 면접 보러 온 것도 아닌데 왜 나한테 이걸 다 묻는가 이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차마 거짓말을 못하고 머뭇거리다가 대학 안 갔다 그러니까 인상이 싹 바뀌더라는 거지. 그러다 그다음부터 이 대하는 태도가 뭐 막대하더라는 거예요. 막대하더라는 거지. 그래서 이런 교회에서까지 이런 황당한 꼴을 나가다니 이런 감정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들은 적이 있어요. 예. 여러분 중에서 뭐 나한테 그런 대접 받은 사람 없을 겁니다. 왜? 안 물으니까. 한참 지나서 내가 그런 분이었나 아는 거지. 그러나 저는 그거 신경 안 씁니다. 이게 훈련된 조교회죠, 그렇지? 다 훈련된 거죠. 왜 내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놈이기 때문에 그런 관심을 안 가져요. 여러분 자기한테 관심 안 가져줬다 생각하지 마시고 외모를 취하지 않기 위함입니다. 이 정도로 생각하세요. 이제 한 달, 두 달 지나면 먼저 와서 이렇게 자백을 해야지 내가 뭐하는 사람이고 관심을 가져달라고 그렇게 하세요. 자, 사무엘상 16장 7절 보세요. 주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나 키의 크기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보렸노라. 주는 사람이 보는 것처럼 보지 아니하나니 사람은 겉모습을 보나 주는 마음을 보느니라. 주는 마음을 보느니라. 다윗은 주님의 택함을 받았습니다. 그는 기름 부음을 받았고 주의 영이 임했습니다. 그는 목자였으며 하프를 잘 탔고 강하고 용맹하며 전사며 일에 분별력있고 단정했습니다. 거기다 주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사람들에서 인정을 받을 정도로 간증이 있었습니다. 17절부터 19절 보면 다윗이 간증이 있었어요. 반면 사울은 출발선상에서부터 점점 쇠락하여서 이제는 주의 영이 떠나고 악한 영이 임해서 심신의 고통을 받았습니다. 23절에 보면 독특한 말씀이 있죠. 23절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악한 영이 사울에게 임할 때에 그 영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이 악한 영이 있고 선한 영이 있어요. 그죠? 악한 영이 그에게 임했다잖아요. 악한 영이 누구로부터 왔다? 마귀로부터 왔다고 안 돼 있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악한 영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악한 영이 사울은 지금 영을 받기는 하나님부터 영을 받기는 받았는데 지금 무슨 영을 받았다? 악한 영을 받았다. 그리고 심신의 고통을 받았어요. 주의 말씀을 버린 사람들에게는 악령이 임하는 법입니다. 말씀을 버린 자에게 뭐가 악한 영이 임한다. 17장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유명한 전투입니다. 이거는 뭐 모르는 사람이 없는 아주 유명한 전투예요. 골리앗은 거인이었는데 그 키가 10피트 정도였고 150파운드가 넘는 거구였습니다. 그는 블레셋의 챔피언이었습니다. 골리앗을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골리앗을 이기는 비결을 아는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다윗입니다. 그는 자신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에 있다는 분명 소속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보면 다윗은 자신이 누구냐면 살아있는 하나님의 군대에 소속되어 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군대에 있다. 그는 목자로서 주님의 도움으로 사자나 곰을 물리친 경험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힘이 아니라 주의 손으로부터 건져냄을 받았기에 골리앗으로부터 능히 건져내 주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게 37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또 이르되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뭐라고요? 발톱에서 건져내 주신 주 그분께서 나를 이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내 주시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하시니라. 다윗은 특별한 경험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주님과 동행한 경험이 있어요. 그가 목자로서
양들을 지키면 그 양치기로서 뭐가 있는 거죠? 간증이 있는 거죠. 주님과 동행하고 승리한 간증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어디서든지 이 간증이 있어야 됩니다. 부엌에서도 일터에서든 운전할 때든 어디서나 이 간증이 있어야 돼요. 어디서나. 그 간증으로 큰 일을 하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그 체험으로 여러분이 승리하는 거예요. 응? 그 체험으로. 내가 그때 백수 시절에 얼마나 고통을 받았냐. 그것도 간증이 돼야 돼. 그때 직장이 없어가지고 내가 얼마나 고통을 받았느냐. 얼마나 기도하고 주님께 매달리고 했느냐. 그 백수 시절도 간증이 되고, 응? 일을 할 때도 간증이 되고, 모든 게 삶의 현장에서 체험, 승리, 뭐 이런 게. 다윗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바탕으로 지금 전쟁터라고 다를 게 뭐였냐, 이거. 주님은 한 분인데, 같은 분인데. 응? 그 건져내실이 있다, 이거야. 곰한테 건져내고 사자한테 건져내는데, 뭐, 블레셋의 저 챔피언인 골리앗을 왜 못 건져내느냐, 이거야. 이게 킹제임 성경으로 이놈이 챔피언이 챔피언. 응? 챔피언. 주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은 이 주를 두려워하고 주를 의지하며 주님만을 저걸 하는 거예요. 다윗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내가 하나님 본되고 주님은 나를 평소에도 건져내셨고 건져내 주실 하나님이시다. 그는 주의 이름으로 나아갔습니다. 45절에 주의 이름으로 나갔죠. 그리고 47절에 전쟁은 주께 속한 것이란 진리를 알았고 믿었습니다. 이게 다윗의 믿음이에요. 다윗의 믿음입니다. 47절에 또 주께서 칼이나 창으로 구원하지 아니하심을 이 모임 온 무리가 알게 하리라. 전쟁은 주께 속한 것인즉 그분께서 너희를 우리 손에 넘겨주시려 하니라. 주님은 누구를 들었었어도 당대 챔피언인 골리앗을 깨부술 수 있습니다. 헤비급 챔피언이라도 주님은 플라이급 아주 플라이급 작은 사람을 들어서 그는 무너뜨릴 수 있어요. 그 다윗은 소년 다윗을 이때 다윗 나이가 몇 살인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이때 다윗을 30세는 안 됐어요. 이때 다윗을 청년 다윗이죠. 이 청년 다윗을 골리앗을 깨는데 부수는데 아무것도 안 가지고 나가서 그냥 전사로 중무장해서 나간 게 아닙니다. 가장 단순하게 누가 봐도 웃기는 주님은 그렇게 하는 거. 주님은 전쟁은 주께 속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너무 나를 무시해도 무시한다 이거죠. 그죠? 너무 무시한다. 곁에 있던 사람들 좀 그랬어요. 지금 다윗의 형제들도 다윗을 무시하고 화를 냈습니다. 28절에 보면 이 다윗 이놈이 버르장머리 없이 말이죠. 건방지게 막 이랬다고 막 화를 냈죠. 용기를 북돋은 게 아니에요. 사울 왕은 자신의 갑옷과 투구와 쇠금을 옷을 입혀주었습니다. 38절에. 그러나 이것은 몸에 맞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군사의 힘을 빼거나 아니면 무용한 도움을 주면서 이걸로 하라고 그래요. 무익한 도움을 선심 쓰듯이 베풉니다. 그럼 그 도움이 아무 소용이 없었다 이거죠. 이 장에서 다윗은 예술을 잘 예표합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왕에 등극하기 전에 골리앗은 사탄을 예표합니다. 골리앗을 이겼듯이 주님 기름 부음을 받고 왕으로 등극하시기 전에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40일간의 금식기간 광야에서. 그렇죠? 다윗이 형제들에게 배척을 받았습니다. 다윗이 전쟁에 나가려는데 형제들이 배척을 했어요. 주님 역시 형제들에게 배척을 받았습니다. 다윗은 아버지로부터 전쟁터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마찬가지 주님 역시 아버지로부터 세상으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은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후에 싸워서 승리를 쟁취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전쟁을 승리한 후에 싸워서 승리합니다. 18장입니다. 이건 영적 교훈입니다. 18장. 다윗과 요나단의 연인보다 아름다운 형제가 시작됩니다. 이게 형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4절에 다윗은 백성들과 다윗의 신하들에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칭찬과 인정은 사람을 단련한 도구입니다. 잠언 21장 21절에 도관으로 오늘 용광로로 금을 시험하듯 칭찬으로 사람을 시험하느니라. 7절은 그 중에 압권이죠. 18장 7절 여인들이 놀며 서로 화답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수천이요 다윗은 수만이로다 하니라. 이 왕정국가에서 이런 말이 나오면 말이죠. 그 사람 죽은 목숨이에요. 이 왕의 권위를 손상시키는 것, 왕의 권위와 명예를 손상시키는 것 때문에 이건 거의 최소한 귀양 가지 않으면 이거는 뭐 독배를 들어야 됩니다. 이 말은 사울을 질투의 화신으로 만들었고 다윗은 생명의 위험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사울은 다윗을 정적으로 여겼습니다. 다윗은 매사에 지혜롭게 행동했습니다. 사울은 딸 메랍을 다윗에게 주는 대신에 다른 사람에게 줬고 미가를 이용해서 블레셋 사람에게 죽게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 자신도 알게 되었고 더욱더 두려워했습니다. 19장 이제 사울은 공개적으로 다윗을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정적 제거죠. 요나단이 사울에게 죽이지 못하게 충고를 했는데 사울은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했습니다.
다윗은 계속 사울 앞에 있었습니다. 그는 친구 요나단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악령에 잡힌 사울의 말은 맹세를 할지라도 믿을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11절부터 19장 11절부터 17절까지가 아내 미갈의 도움을 얻어서 다윗이 이제 생명을 건진 장면인데 도망을 갔죠. 미갈은 침대 형상 하나를 이용해서 자기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18절부터 24절은 사무엘을 찾아간 다윗입니다. 사무엘은 다윗을 위해 기도해 줄 수 있었고 조언해 줄 수 있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보낸 모든 사람들을 속임수나 거짓말이나 힘으로가 아니라 주의 영으로 이겼습니다. 20절, 21절, 23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사울이 주의 영으로 충만하여 이틀이나 대언을 하는 사이에 다윗은 도망을 갔습니다. 사무엘이 사용한 영적 무기는 원수들을 제압하는 가장 강한 무기입니다. 우리의 싸움 역시 혈과 육이 아니라 이런 영적인 전쟁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20장 요나단은 다윗과 서로 은밀히 약속을 해서 다윗이 도망할 것인지 다시 왕궁으로 귀환할 것인지 돌아올 것인지 계획을 세웠습니다.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에게 2번이나 거짓말을 했고 죽임을 당할 뻔했습니다. 영적인 일은 이런 거짓말과 은밀한 작전과 비밀 회담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차라리 이 둘은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이 나았을 겁니다. 다윗과 요나단은 우정이 매우 인상적인데 그리스도인들의 형제가 어때야 되는지를 잘 보여주는 전형적인 그런 게 다윗과 요나단입니다. 그러나 형제들이 모여 자기들의 힘과 지혜로 또 모략으로 살 길을 준비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윗은 전혀 믿음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21장은 다윗이 놉당으로 도망가서 성마으로 갔는데 그는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2절에 보면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이 이르되 왕이 내게 일을 명령하고 내게 이르기를 내가 너를 보내어 하게 하는 일과 또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아무에게도 전혀 알리지 말라 하시기에 내가 내 종들 이러이러한 곳으로 가라고 지정하였나이다. 그건 다윗의 거짓말이죠. 다윗이 지금 도망치면서 거짓말한 거는. 그는 거기서 배가 고파서 제사장들만이 먹을 수 있는 빵을 먹었고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에돔족 속 도액이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을 다 속일 수는 없었던 겁니다. 결국 다윗은 놉당의 제사장들을 모두 죽게 만들었습니다. 도액이 일러 바쳐버린 거, 신고해버린 거죠. 그래서 22장 17절 19절에 보면 이 사울이 이곳의 제사장들 다 죽여버렸어요. 다윗을 이렇게 숨겨준 죄로. 그는 다시 도망을 했는데 가드왕 아기스에게 도망해서 망명을 했어요. 또 거짓말을 했습니다. 21장 10절에 15절이 또 다윗의 거짓말인데 일은 점점 악화되어 갔습니다. 그는 다시 도망을 했는데 다시 도망을 했는데 이 하나님의 지혜 대신에 자기 머리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별별 미친 짓을 다 한 겁니다. 13절에 보면 다윗이 미친 채 하며 그랬죠. 자기 행동을 바꾸고 그들의 손 안에서 미친 채 하며 바깥 문에 문짝들이 휘갈게 쓰고 침을 수염에 질질 흘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며 이 다윗의 굴욕이 이런 굴욕이 없어요. 어쩌다 이 골리앗을 물리친 다윗이 이 꼴이 됐는지 모르겠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을 했단 말이죠. 주님을 기다리고 인내하지 못하고 사람들을 의지하고 머리를 굴리는 일이 가져다 준 비극은 끝이 날 줄을 몰랐습니다. 이게 지금 이 사무엘기상 21장에 다윗의 굴욕 이렇게 붙이면 된 거예요. 다윗의 굴욕입니다. 다윗이라고 늘 믿음이 갱당한 건 아닙니다. 얼마나 살기 위해서 생존의 몸부림을 쳤고 위험을 느꼈고 고생을 했는지는 이 한 장에서 다 알 수 있는 거죠. 어떻게 삶이 이렇게 나라고 떠들 수 있냐 이거죠. 자기는 지금 기름 부을 받은 사람이고 왕이 될 사람이라고 지금 점지받은 거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미리 오라클이 떨어진 거예요. 사무엘을 통해서 지금 신탁이 떨어졌다고. 그런데 이거 언제 죽을지 모를 판국이고 삶은 점점 어려워지고 평안함은 전혀 없었습니다. 너무 괴롭고 미친 척 해야 되는, 미친 척하면 생명을 구걸해야 되는 인생 막장 밑바닥 이런 밑바닥이 없는 거죠. 여러분이 삶이 힘들었다 해도 이 다윗만큼에 비하면 사실 아무것도 아니죠. 다윗이 얼마나 힘든, 다윗이 화려함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이 다윗의 이면을 보면 그 고통과 어려움은 말도 못하는 겁니다. 22장입니다. 다윗은 이제 사회 불만계층과 고난 중에 있는 자와 빚진 400명이 모여들어서 아마도 비류와 잡류들의 두목이 된 겁니다. 대장이 되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모압 왕에게 부탁하여 이들을 이주시켰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갓이 다윗에게 유다 땅으로 가도록 했습니다. 사울은 놉당의 무고한 제사장들을 불러 85명, 제사장 85명을 죽였고 18절에 그 땅을 모두 진멸했습니다. 다윗 때문에 그렇죠. 주님의 말씀을 버린 사울 왕은 이제 주님의 제사장들을 죽인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타락의 끝은 살인과 거짓말 같은 마귀의 성품을 몸으로 옮기는 겁니다. 이게 타락의 끝입니다. 23장입니다. 23장 하나님께서 다윗의 생명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다윗은 본격적으로 주님의 뜻을 구하기 시작했고 묻기 시작했습니다. 3장 2절, 3장 2절, 11절, 12절 이제 다윗이 이제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 직접 주님의 뜻을 구하고 묻기 시작하는 겁니다. 1절부터 3절은 그일라에서 사울의 손을 피했습니다. 14절부터 18절은 광야에서 사울의 손길을 피했고 19절부터 29절은 시브에서 사울의 손길을 피했습니다. 쫓고 쫓기는 도망자의 생활에서 다윗은 인내와 믿음과 연단을 배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도하지 않고 움직였던 다윗이 이제는 서서히 주님께 묻고 답을 얻어갑니다. 이는 오랜 연단의 결과였습니다. 성도들 역시 언제나 주님께 묻고 답을 얻을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됩니다. 똑같이 쫓기더라도 자기들 깨로 쫓기는 것 같고 이렇게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가며 쫓기는 것과는 다른 것이 전혀 다른 이야기죠. 믿음의 소유가 됐다. 다윗의 성장이죠. 24장입니다. 지금 잘 따라오고 있습니까? 너무 양이 많아서 나누어하자 그랬는데 이 나누어하면 또 이게 이상해져 버려요. 이 한 챕 이걸 하면. 그래서 좀 길더라도 한 곳이 끝을 보는 게 좋겠습니다. 미리 좀 읽어오세요. 다음 시간에 사무엘기 하루 읽어오라 이 말입니다. 24장입니다. 사울은 3,000명을 내리고 다윗을 찾아 나섰습니다. 이 다윗 한 명 잡는데 3,000명의 군사를 동원한 거예요. 사울이 지쳐서 어느 동굴에 들어갔는데 거기는 마치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숨어있던 동굴이었습니다. 한국말로 뭐라고 하지? 원수는 외나무 다리라 그러죠. 하필이면 다윗이 숨어있는 동굴에 사울이 들어간 거예요. 하지만 다윗은 사울을 죽이는 대신에 옷자락만 뺐습니다. 5절에 그는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종을 사랑하는 마음과 존중하는 마음과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이 일은 골리앗을 무너뜨린 것보다 더 위대한 사건입니다. 자신의 원수를 갚을 기회에서 주님께 맡기는 일은 성읍을 차지하는 것보다 더 큰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원수 맡긴 일을 원수 갚는 일을 주께 맡기는 것. 이게 다윗이 몸소 실천한 거예요. 비록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있는 사울 왕이요 자기를 찾아 죽이기 위해서 수차례 군대를 동원하고 막 별짓을 다한 왕이지만 이 다윗의 이 태도야말로 우리 신약 성도들에게 무엇이 진정한 승리인가를 보여줍니다. 이 점에서 여러분이 뭐 교회 문제 좀 터진다고 뭐 목사 멱살 잡고 그러지 말라고요. 그런 꼴들을 제가 본 적이 목사 멱살 잡고 막 진짜 죽일 놈 살릴 놈 하고 말이죠. 그렇게 한다고 뭐 어떻게 해결되는 것도 아니에요. 결국은 다 깨져 나가면서 그러더라고요. 다 깨져 나가면서. 그 목사님이 저한테 충고랍니다. 뭐라 충고한지 아세요? 미국 와서 우리 집까지 찾아와서 절대로 성도들에게 정을 주지 마세요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상처받은지 알겠죠? 근데 이게 뭔 소리야? 얼마나 그분이 못했는지 윤목사한테 내가 충고하는데 절대로 성도들에게 정을 주지 마세요. 정을 주지 마세요. 자식들한테 상처받은 부모가 그랬죠. 정을 주지 마세요. 사랑을 주지 마세요. 자식들한테 사랑 주지 말라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상처받으면 그런 말 나옵니다. 그런 말로 정을 주지 마세요. 다윗이 지금 이랬단 말이죠. 진정한 승리를 보여줬어요. 야, 이건 정말 엄청난 거예요. 이 점에서 참 저도 해결할 일이 참 많습니다. 목자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에 너무 빨랐기 때문입니다. 틀려 먹었다. 신약에서 제사장 제도나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 제도가 없다는 핑계로 주님이 교회에 세우신 직분들, 역할들을 너무나 업신여긴 일이 많았던 것 제가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9절부터 15절은 다윗이 왕의 오해를 풀고 자신이 무죄를 증명하는 내용이고요. 16절부터 22절은 사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돌아가는 장면입니다. 원수에게 베푼 사랑은 일시적이지만 이 사울왕 그의 마음을 돌이켰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아름다운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사울이 돌아갔다 이거죠. 바로 앞에 있다고 공격하지 않고 자기를 죽일 수 있었는데 안 죽이고 돌아간 다윗이죠. 25장 크리스천들은 항상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됩니다. 항상 선으로 악을 이겨야 돼요. 25장 25장 1절 사무엘이 죽었습니다. 사무엘이 죽었어요. 사무엘이 죽음에 했죠. 온 이스라엘은 평생을 기도와 말씀으로 자신들을 먹인 그의 죽음에 애곡을 했습니다. 갈멜의 후손 가운데 나발이 아주 부자였는데 3,000마리 양과 이 1,000마리 염소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야비하고 이해심이 없으나 그의 아내 아비가일은 이해심도 많고 용모가 아름다웠습니다. 3절에 그는 다윗의 병사들로 인해서 양떼들과 염소들을 지켜준 호의를 모욕했습니다. 이때 아비가일이 지혜롭게 행해서 다윗의 분노를 멈췄습니다. 그는 종들에게 벨리알의 아들들이라는 평을 받았습니다. 종들이 주인을 벨리알의 아들이라고 그랬죠. 아내에게 벨리알의 사람 나발이란 말을 듣고 25절에는 나발의 그
인물됨, 성품을 알 수 있겠죠. 종들한테도 벨리알의 아들, 마누라한테는 벨리알의 사람 나발 이런 말을 들었다. 나발이란 이름이 뜻이 바보란 뜻입니다. 이름이. 그녀의 은혜롭고도 설득력 있는 말로 해서 다윗은 나발을 죽이고 보복하려고 했다가 보복의 피를 멈추었습니다. 주님은 나발을 치시고 아비가일은 다윗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자신에게만 부유하고 주님께 아무것도 아닌 어리석은 부자의 전형이 바로 이 나발입니다. 26장을 봅니다. 사울은 다시 다윗을 죽이려고 군대를 동원했지만 오히려 자신이 죽을 뻔했습니다. 다윗은 두 번째 죽일 기회를 맞았으나 이 왕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9절에 24절은 다윗의 기도고요. 그는 하나님께 자신을 보호해 주시고 건져 주시기를 구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행동은 기도와 정반대였습니다. 그는 믿음의 기도를 드렸으나 현실의 벽 앞에서 하염없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바로 다음 장을 보십시오. 27장. 다윗은 믿음이 흔들렸고 사울을 두려워해서 다시 도망을 쳤습니다. 21장 1절에 그는 사울을 피해 블레셋 사람들을 따라와서 1년 4개월을 옛날에 블레셋 영웅을 죽인 사람인데 그죠? 1년 4개월간 거기서 머물렀습니다. 이는 정치적 망명이지만 불신의 결과입니다. 그 기간 중에 다윗은 그술 족속과 게셀 족속과 아말렉 족속을 쳤습니다. 그런 후에 블레셋 왕에게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10절에 거짓말했다요. 그는 철저히 본색을 감추고 살면서 때를 기다렸습니다. 28장 블레셋이 다시 쳐들어오자 사울은 두려움이 떨었습니다. 주님은 사울에게 일체 응답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기도를 해도 응답을 하죠. 6절에 보면 응답이 없어요. 응답을. 사울이 주께 여쭈었으나 주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대언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니라. 주님께서 침묵하셨습니다. 그는 결국 엔돌에 부리는 영을 지닌 사람을 찾아가서 사울을 불러달라, 사무엘을 불러달라고 사울 왕이 말이죠. 요청을 했습니다. 이는 물론 율법에서 금하신 내용입니다. 부리는 영을 지닌 사람이 죽은 사무엘을 불러올 수는 없습니다. 주님께서 특별히 역사하셔서 사무엘의 모습을 통해 말씀하신 것이 분명합니다. 여인은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를 쳤는데 이는 평소 자신의 마술이나 속임수가 아니라 실제로 사무엘이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뒤에 사무엘이 하는 예언에서 예언 역시 정확합니다. 평소 같으면 자신이 대신 죽은 자의 목소리를 내거나 접신을 통해서 일을 할 수 있었겠지만 이번 일은 실제로 사무엘이 등장을 했고 사무엘이 이 주의 말씀을 전해줬습니다. 그가 주님의 말씀을 듣는 방법과 그가 들은 마지막 말씀은 심판이었습니다. 28장은 이 죽은 사무엘이 어떻게 등장할 수 있는가 이것 때문에 논란이 많은데 이거는 예외적인 케이스예요. 예외적인 케이스입니다. 실제로 등장을 한 겁니다. 29장 30장입니다. 다윗의 불신을 인한 망명생활은 자기 민족을 체제하는 전쟁에 내몰리는 위기상황으로 치달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드셔서 무사히 빠져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시글락을 왔는데 시글락은 이미 아말렉에게 완전히 점령되었고 백성들은 다 포로가 되었고 도시는 불탔습니다. 뒤늦게 블레셋에서 온 다윗을 향해 백성들은 그에게 돌로 치려고 했어요. 네가 지금 왜 나타났느냐 이거야. 블레셋 땅에 살다 너 왜 왔느냐. 백성들에게 돌로 맞아 죽을 뻔했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용기를 내었습니다. 한때 자기 백성과 싸울 뻔해서는 이제 원수를 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에게 큰 승리를 주셨고 잃었던 것을 되찾게 해주셨습니다. 31장 사울은 블레셋 사람과 싸우다가 활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는 회개하지 못한 채 그대로 죽을 맞았고 결국 자살을 택했습니다. 그는 많은 죄를 지었지만 마지막에 영매를 찾아간 것. 이게 가장 큰 죄였죠. 이거는 배교의 말기가 마술과 영매, 접신술 이런 것임을 보여줍니다. 장차 앞으로 배교한 교인들은 분명히 이런 것들로 주님의 뜻을 찾겠다는 사람들로 붐비게 될 겁니다. 교회 내에 이런 놈들이 온다 이거죠. 이것들이 예언의 은사를 가졌느니 뭐 성령의 뭐니 하면서 별별 짓을 다 할 겁니다. 교회는 말씀의 전파와 복음 사역보다 예언의 영을 지녔다는 여자들이나 예언의 은사를 잘하는 몇몇 마귀 들린 접신가들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일 것이고 성도들 역시 그럴 것입니다. 사울은 살든지 죽든지 주님께 영광을 돌린 대신에 살아서나 죽어서나 적들에게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는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자살한 사람입니다. 아히도벨, 시므리, 유다 스가랴 다 자살한 사람인데 최초의 사람은 사울왕입니다. 사울은 주께 기름 부음 받아서 좋은 출발을 했습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신으로 마친 사람입니다.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신으로 마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인내하지 못했고 불완전한 순종과 변명과 같은 작은 문제들로부터 타락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살인이나 간음이나 폭력 이런 걸로 타락한 게 아니에요. 아주 작은 것부터 타락을 했습니다. 작은 것부터. 그러다 그게 점점 악할로로 치달았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편에 서지 못할 때 하나님의 사람과는 원수가 되었고 사무엘과도 원수가 되었고 제사장들을 죽였고요. 다윗과도 원수가 되었고 다음에 결국은 살인자의 길을 갔습니다.
변명은 회개가 아닙니다. 순종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육신의 지혜와 힘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죽어서 끝이 나고 이제 사무엘기 하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울이 죽은 뒤에 다윗이 이래 시작합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그게 바로 사무엘기 2장 1장 1절부터 그렇게 나오죠. 다윗이 사무엘기 하는 이제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다음 시간은 이제 다윗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기도합시다. 오늘 오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서 이 구약성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교훈과 훈계와 위로와 경고를 받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참으로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어떤 경우에도 사무엘과 같이 그 주를 찾고 주의 말씀으로 계시를 받고 주의 뜻대로 움직이고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않고 사람의 마음을 보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도록 인도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주 하나님께서 저희를 충만케 하시고 늘 주의 은혜로 기쁨으로 주의 영으로 주의 말씀으로 가득하게 해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승리합니다. 아멘.